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한국 교회에는 이제 몇 번의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에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부흥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먼저 준비하는 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부흥 집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 집회를 가리켜 말씀 사경회라고 자주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회개 기도가 일어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 이제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부흥 운동입니다. 이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영적 암흑기입니다.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했던 이 사사기 말기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오늘 교회에게 말씀이 없는, 말씀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시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가, 그리고 이 설교된 말씀을 우리가 듣는가, 이 두 가지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과 이상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구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을 살펴볼 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엘리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이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제사를 변질시키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한국말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란 말은 이제 불량자 이렇게 성경이 자주 번역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 벨리알이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직분의 타락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안의 몰락,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복을 위해 한나에 막혔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이 불량자들을 대신해서 실로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킬 한 등불이 성막을 지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이상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교회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후의 빛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유명한 문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어두웠던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문구의 뜻이 있습니다. 중세에 길고 길었던 이 천년의 어둠을 종교개혁자들이라는 빛이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항상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항상 어둠 후에 빛이라는 문구에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어두운 시대를 사무엘이 등불이 되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도 이 젊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이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묵상하고 읽을수록 점점 이 시대가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과 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라진 이상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찾아가십니다. 분명한 이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부르심까지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직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말은 이 사무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다름 아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대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의 서원을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사무엘이 직접 전하는 일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자주 선지자를 하나님의 나팔 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임할 임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나팔 부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누군가 제거당하면 이 죄는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들은 이 말씀을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듣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엘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은 그냥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엘리가 지금 취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반응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전했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어린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들도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를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가 나팔을 불지 않아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신, 그 심판조차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이 심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반쪽짜리 복음만을 듣고 있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분이 나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항상 동일한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엘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은 체념하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라는 신실한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믿음으로 받고 혹여나 죄에 대한 책망과 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수치심이 폭로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은 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라졌던 이상이 설교될 때 그 이상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천하의 이상이 접화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네, 아이 사무엘이 자랍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섰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하늘에서 땅에 주어집니다.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교회에 말씀이 충만해져 이상이 흔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참 선지자의 조건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선지자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상이 없던 시대에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하자 이상이 충만해집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며 사무엘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졌으며 사무엘은 이 왕이 올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가 진전되며 메시아가 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향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전히 세워질 때 온 천하의 이상이 전파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온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수많은 새를 품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이 신암동의 대구 지역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상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새로운 이상들을 교회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과 심판의 난팔이 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 부러질 때 그 복음의 나팔에 회개와 감사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부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동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